무발이하가리서 일어나서 부처님 발해를 하고 사례였다면 지부처님 말다도 홀로 주가하였나이다. 신이여의 6년 동안 근무하시는 것을 보았고 모든 악마를 한국과 구해도를 대합하고 인생을 한국과 나의 모든 번뇌를 해탈하신 것을 보아서 나의 달간이고 부처님의 교계를 받고 이루기 3,200원 하나세수의 감성 차우간이도 모두 정정하여졌으며 뭔가 마음이 정명하여서 아란을 이루었나이다. 그리하여 저는 대중 가운데서 기후를 세우는 책임을 맡아볼 부처님께서는 지체 마음을 인도하셨으며 대중들 죄를 지키고 몸을 닦으며 저를 의미라고 하였나이다. 이제는 주님께서 원군에 대한 무슨 힘이 생각을 몸을 담궈하며 마인이 자유롭게 되고 다음에 마음을 단속하여 마음이 통달한 뒤에 몸과 마음이 모두 통하여 이루게 되는 것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이 우바리 존자 이러면은 부처님을 따라서 산에 가서 같이 근고 수행을 하신 그 어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고 본인도 성박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행을 얼마나 청정하게 지키셨는지 이 계행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삼천이라든가 8만생에 대해서 아주 큰 스님네들이 설명을 잘 해놓으셨어요. 보면은 자세히 책에 있습니다. 어째서 3천이 되고 8만생이 되는가 그 수치에 대해서 아주 자상하게 말씀을 잘 해놨으니까 저한테 들으셔야 되는 거는 계행을 어떻게 계행이 되는가를 이제 저한테 한번 듣고 한번 평소에 생활하시면서 한번 계행을 한번 닦아 보십시오. 실제 우리가 계행을 닦는다 이러면은 술 먹지 마라, 고기 먹지 마라, 뭘 하지 마라, 하지 마라의 연속해서 하지 말한 걸 안 했을 때 계행을 지켰다고 이러고 그걸 계행이라고 그래요. 딱 맞아요. 하나도 안 틀려요.
그런데 뭐가 다른가 하면은 이 계행을 수행으로 닦는 것과 그냥 계행을 지키는 거는 달라요. 술집에 가서 술을 안 먹었을 때는 내가 술이 잠깐 안 취할 뿐이라요. 지금 여기서 계행은 뭐냐면 술 먹고 싶은 마음을 닦아내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술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면은 술 먹는 것과 술 안 먹는 먹고 안 먹고가 사라져버려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요. 우리 얼른 생각하면은 술 먹지 마라. 훔쳐 안 먹으면 뭐 우리가 밥 안 먹으면 배고픈 거 마냥 뭐 당연하죠.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아주 각성제를 먹으면은 머리가 시원해지는 건 당연하죠. 그렇지만은 계행이나 뭐나 술이나 뭐나 안 먹어가지고 마음이 청정하다고 이랬을 때는 그거는 유의법이 돼서 못 써요. 유의법이 돼가지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유의법이라는 게 무의법이 돼야 되는데 무의라고 하는 거는 하염없는 법이 돼야 된다 이 소리야. 무의법. 하염없는 법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선악이 있다고 이래 봅시다. 선악이. 우리가 말하는 선악입니다. 나는 호악인데 선악이 있다고 이랬을 때 선을 행하면 선이 있고 악을 행하면 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이거를 두루 안고 있는 게 우리 마음인데 요 마음을 몽땅 닦아내는 얘기를 여기서는 계행을 수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바리가 계행으로 수행한 거하고 우리들이 계행 지키는 거는 다릅니다. 저 가면은 우리가 적분들이 말이지 지뢰를 묻어놨다. 그거 가시 말아라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한 계행 지키는 거라. 이거는 계행을 지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달고기나 먹으면 몸에 두드러기 나거든. 그걸 먹으면 두드러기 난다. 이거는 계행이다. 그냥 우리가 뭘 계행을 지키는 거지만은 계행을 가지는 것과 계행을 수지해서 수행하는 것이 어떻게 다르냐 그 얘기를 잘 듣고 수행을 한번 해보라 이 소리입니다. 수행을 해보라. 자, 그러면 첫째 우리가 불살생계를 계율에서는 5계에서 살생하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살생하지 말아라 이랬는데 지금 집에 가면은 버러지가 많아가지고 약을 무수하게 쳐야 되고 파리도 때려잡아야 되고 이래요. 이 살생하지 말아가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이건 사실 살 수가 없고 그 약 쳐놓은 것도 말려야 돼. 집에 시청에서 와서 시에서 와서 쳐놓은 것도 말려야지. 그건 전혀 이율배반이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지나친 얘기고 내가 술이나 고기나 이런 걸 먹었을 때 살생을 했을 때는 당당히 그거는 법적인 문제도 있고 괴로우니까 내 자신이 괴로우니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은 계행을 우리가 단박에 법적인 문제나 도덕적인 문제로 마음에 상처를 받은 거를 이래 지키는 거 이거는 우리가 보통 계행을 지킨다 이래고 계행으로 여기 우바리는 수행을 했어요. 돌을 닦아서 아랑가가 됐어요. 어떻게 됐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닦으면 그래 되는가. 지금 여기 보면은 이 8만세행을 지킨다. 3,002일을 갖췄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거 봐요. 우바리가 이 3,002일을 갖추는데 어떻게 3,002일가 되는가 하는 걸 여기 해놨어요. 이거 봐요. 첫째는 개가 남자 개는 250개입니다. 250까지 지키라는 개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행주자와 앉고 눕고 움직이는 것까지 다 들어갑니다. 행주자와 이거 행주자와 하는 건 뭐냐 하면 몸으로 하는 거. 이거는 뭐 신계입니다. 이렇게 하는 걸 신계라 이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준 개는 신계를 주지를 않았어요. 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음의 개가 있고 신계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신계를 주면은 여기 요대로 하면 3,002가 되는데 3,002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부파경에서 강조하시는 무량미처 삼매를 닦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행주자화를 통해서 3,002를 갖추는 그런 경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여기에
파리가 한 마리 있어요. 파리가 한 마리 있는데 이걸 때리잡아서 부채를 딱 들었습니다. 행주자와의 손을 들어요. 내가 이걸 처음에는 보고 생각을 해가지고 손이 갑니다. 자, 가요. 가는 걸 계속 봐요. 들었습니다. 들어가지고 여기서부터 또 이만큼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이놈이 신대로 탁 밀어서 파를 쳤습니다. 파를 쳤거든. 그래서 파리가 죽었든지 안 죽었든지 이건 상관하는 게 아니고 3,002의 계행을 닦는 법을 얘기하는데 내가 처음부터 요게 움직여가지고 파리 잡는 그 과정을 가지고 행을 갖다가 그러니 쉽게 말하면 앉고 앉을 때도 그냥 앉는 게 아닙니다. 그 앉을 때도 몸이 근육이 움직여가지고 진시어 넷박이 어떻게 뛰는 것까지도 의식을 해요. 그리고 딱 대면서 처음에 옷이 말이지 땅에 냈을 때 느낌까지도 천천히 의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편하게 앉았을 때 몸이 어떻게 감촉이 오며 느낌은 어떠며 심리적인 현상은 어떤가까지 촘촘히 의식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말로 하지 말고 해보면 돼요. 뭘 하나 들어보세요. 뭐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처음에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천천히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또 천천히 놓습니다. 이거 다시 자기 필요한 대로 글 쓰면 글을 써요. 쓰면 쓰는 것까지 자세히 봐요. 자세히 의식합니다. 그 다음에 탁 놓습니다. 놓고 난 다음에 자기 기분을 또한 의식합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의식하는 각성은 행주자화를 한 일이 하나도 없이 돼버려요. 지금 뭔 얘기를 하는가? 내가 계행을 지키지 마라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 나는 계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를 많이 가지고 있고 내 이상 계율론자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그래가지고는 참 영원한 선비가 될 수 있고 영원한 청정한 하나의 다이아몬드는 될 수 있거든. 아무 용이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깨달음이 와야 되는데 깨달음 무슨 깨달음이 많아요. 올 수가 없어요. 계행을 청정하게 지키는 양반들은 계행 안 지키는 사람 원수같이 봅니다. 저 도덕은 못합니다. 인간으로 보질 않습니다. 첫째. 변태심리가 생기고 네? 결백적이 생기고 많이 봤습니다. 군대 가가지고 말이지, 군인들 있잖아. 군인들 말이지, 군대 사회 가가지고 사회적인 뭐 용을 쓰거나 사회적인 행위를 하라고. 그 용납 안 해요, 그 사람들. 지금 여기 있는 계행을 이대로 지켜가지고 사회에 살 수 있는, 우리 현장에 살 수, 오늘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있으면 내 지금 찾아가서 소송을 모신다. 난 이걸 부정해. 그렇다고 계행을 안 지키나 소리 아닙니다. 진정한 계행은 어떤 게인가 하면은, 선이나 악이다 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수행의 문제. 계행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한번 해보면 됩니다.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도둑질을 하란 말이에요. 하되 도둑질을 할 때 도둑질하는 손이라든가 떨리는 손이라든가 자기 심리를 천천히 건드려 읽어가지고 가서 자기 감추고 두리벙 하면 두리벙 하는 자기까지도 하면 그렇지만 처음부터 자기 하는 행위를 천천히 의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면은 아무 짓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국민학교, 초학교 때부터 우리 스승님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교육을 시켰더라면 이 사회는 지금보다도 활등하게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더 선량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 행주자화하고 가드 3세가 붙어가지고 네? 3,002가 됩니다. 8만 생은 8만 4천 생이 되는데 생에 들어가면 의식을 주시래요. 의식을. 생각하는 걸 다 주시하니 내가 뭔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는 가슴. 아이고 나는 밤마다 고민이 돼가지고 막 생각한 공상, 이 공상, 저 공상이 자꾸 나잖아요. 자꾸 나가지고 또 가면 잠을 못 자고 어쩌고 막
내가 왜 이런가 하고 심사한담도 해보고 내가 이제 막 계속 청결하게 지켜봐야 되겠고 나는 이런가 하고 또 한번 지켜도 보고 이랬는데 또 해보니 막 미친 못 가지다 하고 또 이래가 회의에 빠져서 자기 마음을 밤새도록 축구꽃처럼 굴리기 시작하는 기라. 우리가 다 그렇죠. 이래 미쳤지. 이 왜 미쳤느냐. 미친 동기가 우리 부모들이 가르치는데 이분법을 가르치줘서 그래요.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라고 가르치줘서 이건 나쁘고 이건 좋은 길하고 가르치줘서 그래요. 살인을 하지 마라 이러지만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기 누가 제일 착합니까? 우리 그럼 김선생 한번 해볼까? 김선생 저 사모님을 누가 말이지 지금 이 물건 내놔제 김선생 제일 그만 자극스러운 짓을 한번 했다고 하면 아이고 이 자식 그만 좋은 얘기가 있어. 뭐 김선생 얘기 들을 필요가 없다. 비유들 필요 없어요. 응?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문제 있어. 전에 한번 말씀드리는 것 같는데 용미과안출 같은 거 안 그렇습니까? 네? 용미과환출 이 용미과환출이라는 이 용어가 그래요. 네? 용미과환출의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어느 고인이 어느 유명한 부잣집에 초대를 받고 밥을 얻어먹으러 갔는데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그 집 마누라가 보니까 너무나 달팽이처럼 이뻐가지고 밥 마시고 못 마시고 그만 천하가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이쁜 마누라밖에 안 보여요. 그래 보면 딱 들어가면서 이 양반은 뭔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아이고 그만 밥이고 뭐고 그만 이 집에 뭐 부자고 뭐고 그건 난 모르겠고 저 마누라가 저렇게 달팽이 같은 좋구나. 아이고 저 마누라 저 꼭지를 한번 봤으면 싶고 막 희한한 생각이 이게 나기 시작했던가 봐. 막 보니까 보면 다 충격을 받으니까 묘한 뭔가 그 반응심이 막 반전심이 막 일어났던가 봐. 딱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오십시오 하고 두 내가 모시는데 인간 묘로까지 깔아놓고 참 높은 등산까지 해놓고는 모시려고 하는데 딱 들어가도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지도 안 하고 나가지도 안 하고 또 대문에 붙어서가지고 영미과환출이니라 하거든. 아이고 스승이 높은 법문 하시네요. 아이고 높은 법문 이제 앉아서 해주십시오. 아이고 조금 이제 들어가시 주시지요.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아주 거룩한 법문을 해주십시오. 하니까 영미과환출이로다 또 가시거든. 아이고 저 안에 들어가가지고 좀 법문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식사하고 차려놨으니까 모두 다 대중이 기다리니 그랬던 들어가시가지고 하니까 용미과환출이야 하고 또 꼼짝하네. 아이고 그러면 저희들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그 용미과환출이 뭔지 그것도 법문을 먼저 해주시지요. 그러면은 내가 용미과환출 법문을 한번 살아있는 법문 펄펄 뛰는 내가 살아있는 고기 같은 법문을 해도 괜찮겠는가? 원맨쇼를 한번 해도 괜찮겠는가? 함께 아이고 아무 일 없습니다 하거든. 그러니까 당신 부인 일로 와 함께 그럼 앞에서 이제 예령을 하는 게야. 위에 거 벗어. 누구 네 명령이라고 안 벗어요. 살짝 벗어. 네? 또 밑에 거 조금 더 벗어. 그것도 살인가 뭐 퉁퉁퉁 살이는 기거든. 끈은 하나인데 하나만 풀면 두루라고 다 풀리지. 인도 옷은. 우리나라 옷 이래 입고 도 못 통합니다. 내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매듭 하나만 풀면 홀딱 뺏겨져야 될 텐데 우리는 내가 안 믿어봤지만 여러 수십 군데 묶어놨어. 이게 뭔가 남자들은 몇 고대까지 몇 고대 더운 게 안 매고 다 매고 뭐가지까지 매고 돌아다니는 게 뭐가 토지에 터지기나. 그러니까는 이 터질까봐 이 걸방은 얼마나 커요. 그래서 일본 매로 확 터져 믿고 이제 인도 매로 밑에서부터 바람 술술 통하는 거 이런 게 도통이 돼요. 그래 왜는가 하고 참 뭐 부끄럽지만 위에서 하나 살짝하게 보니까 그만 쫓아 어디 깎아놨고 그만 이걸 꼭 맞추는 기라. 옆에 그 장자가 보면 원장자 보니 지 마누라를 뺏기고 보니 그만 눈이 시도 비비졌어. 법문이고 나발이고 선생이고 말고 아이고 이게 참 더러운 다 봤다고 소리를 빽 지르니까 이게 바로 욕인이라 하거든. 이걸 꼭 맞추면서 욕인이라 하거든. 네? 아이고 이런 수가 있냐 함께 여기 이걸 꼭 맞추고 뼈고 빨면서 아이고 여기고만 내 마신이라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다가 그만 지기자 띵동 멍동 멍빈 들고 이 자석아 맞좀 보라 그러면 들고 냈다 때리게 도망을 가면서 이게 바로 지나치가지고 반이 돼서 내가 도망가느니라. 욕심이 나니까 내가 행위를 했고 그 행위를 맛보려고 하다 보니까 지나치면은 바로 이게
무한이 돼서 이 환난이 돼가지고 결국은 내가 이 쫓기나는 이래서 살아있는 법문을 하고 밥이고 뭐가 안 잡수고 그래 갔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바로 이런 얘기들이 뭐냐, 바로 우리가 계행이 되는 얘기가요. 계행을 예를 들어서 참 그 집엔 무집 사모님이 참 이뻤는데 어떤가 하고 고민을 가지고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불쾌한 생각을 했구나 하고 그냥 털어버리가고는 안 됩니다. 털어버리는 방법을 지금 나처럼 여기 내가 말하는 계행으로서 저 높은 깨달음의 위로 가는 계행을 수행으로 삼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두로 해야 돼요. 하두. 요즘 우리 한국 사람의 그 의미로는 내 말이 화두랗게 잘 통해요. 하두에 모두 물이 들어가요. 자, 다시 해봐요. 고기가 이렇게 높게 먹고 싶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 죽겠어. 그러거든. 고기 먹고 싶으면 가요, 불고기집에. 가가지고 다 보고 조그만 고기를 한번 보고 있어봐. 저절로 싫어집니다. 안에서 보고자 하는 의식은 고기를 못 먹게 돼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저 남편 보고 술 끊어라 이러지 말고요. 정 못 끊거든. 뒤에다가 꽁꽁 묶어놨거든. 팔다리를 뒤로 꽁꽁 묶어가 뒤로 묶어놓고는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정종이면 정종, 그만 빼가리면 빼갈, 그만 독일제, 뭔제 갖다 놓고 그 양반 좋아하는 불고기 대표서 들들들들 굽어가지고 김을 무르무르나 부채로 살살해서 콧구멍에 불어 넣어줘. 그 좋은 술에다가 좋은 안주 냄새가 콧구멍으로 귓구멍으로 눈가리로 해가지고 막 미치게 만드는 기라고 막 그만 먹을락 하니 그만 뭐대 이게 몸이 갈 수가 있나? 아무리 할락 하니 몸이 안 되고 손이 안 되거든. 네? 핵 좀 잡숴보시지요. 가고 요래 그때 냈다가 살짝 땡기고 1인용이 미쳤나 어쨌나 미친 여자 소리 10분만 들으면 돼. 나중에는 집안에 먹고 싶은 마음이 죽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24시간만 고생을 하면은 그 이튿날 영원히 숨가 빠이빠이. 그래서 내가 담배 끊는 논리를 얘기할 때 담배를 들고 끊어야지. 버리고 끊으면 미치랑 나면 또 잡사요. 그럼 왜 먹느냐 물을 때 나는 잘 끊었는데 빌어먹던 놈이 차를 타고 간 게 자꾸 그 비온 게 다시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그만 먹기도 했다고. 또 술을 왜 끊냐. 그놈의 자식이 또 술 먹자 해서 옛날 생각이 나서 가서 먹었잖아. 여기 보면 성업차압이 나와요. 성업차압. 차압자 이렇게 씁시다. 그 글자 차압. 이 말이 맞아요. 일리 차자라. 차압. 하여간 그 써놨으니까 비례합시다. 옛날 스님들도 싫어할까. 이래서 왜 했는지 비례합시다. 비례 차자 맞지? 차압. 자, 보세요. 술이 먹고 싶은 생각을 그러면 지근지근 마음이 눌러가지고 덮어두면요. 뭐 같은가 하면 똥 뿌려내가 나니까 턱으로 덮어게 돼버립니다. 안 그렇게 해서 이치가 그렇잖아. 응? 아니, 여기 뭐 누가 묻어서 더럽단 말이야. 이건 잠깐은 숨길 수 있어요. 응? 여기는 어느 때 어떤 양반을 이래보고 깜짝 놀란 게 참을 우리는 하늘의 별처럼 이쁘게 생기더라고요. 별이 뭐 이쁜지 몰라도 비유하자면 아주 높이 보이겠네. 그렇게 비유하는데. 그런데 머리 헤어 스타일이 이상해. 머리를 끌어내려가지고 어디 뒤에 끝까지 당겨 이따가 앞으로 가서 살짝 갖다 붙이더라고. 난 또 그런 건 더 잘 보내. 또 유심하게 안에 그거 잘 본다고. 여기에 나면서부터 10%는 멍이 들었었던가 봐. 10%는 여기 푸는 자리가 있어요. 이러면 뭐냐? 우리 조직 때 조상이 상소나 자기 조상 재산을 팔아먹고 노름이나 뭐나 해가지고 다 팔아먹고 그 집안을 망하게 하거나 선산을 갖다 깨뜨리면은 그런 꼴 받아. 여기 10% 꼴 받아. 이래가지고 자네가 40살 넘기기 이전에 가부가 될 텐데 어쩌면 내가 좋노 이랬더니 지금 신세가 그래 돼가 있어. 딱 정확하게 그래 돼가 있어. 이건 뭔 얘기냐 하면은 내가 여기 이런 상을 가짐으로 해가지고 그러한 업보를 받으니까 이게 차업이라 빈이 왔어. 원래는 자기 그런 일이 없었는데 내가 그럼으로써 그 무디 걷지 말지 온갖 지구상에 있는 나무 잎인데 전화번호 나가야 되는 이런 순놈이 하나 있단 말이야. 이 자식이 나무 여자 이름만 그 전화번호만 가지고도 흐뭇해가지고 미치는 놈이 있거든. 이런 놈은 뭐냐? 그거를 보고 그걸 나름대로 어떤 환희를 느끼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보상의식이 만족이 되는 게 있다. 이게 뭐냐? 전부 차업이야.
빈녀는 그런 자기 성업은 뭐냐면 그런 근성이 있었다. 근성이. 아니 술 생각이 원래 술을 먹고 싶은 근성이 있는데 술을 끊었어. 계율의 종교에서 끊었어. 임시 차단한대요. 그래 이 계자가 이게 울다리랍니다. 이래 돼지 우리 이래 막 치잖아. 이래 그래가지고 말뚝을 이래 쳐가지고 뭐 팍 가만 기래 이게. 돼지우리 있잖아. 돼지우리가 이래 뭐 이래 쳐가지고 이 안에 돼지 새끼 하나 넣어놓고 목각으로 이렇게 한 거래. 딴 게 아니고 이래. 이 계자가 이래. 이 계자가 상형문자로 울다리 계자라 울다리게. 울다리에 집어넣어봐야 무슨 수라도 다 빠져나와요. 다 빠져나와요. 소용없어요. 마음은요, 이 하늘과 땅을 그냥 관통해 나갑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우리 아들 요새 참 착하게 됐다고. 그 착하게 된 그 아들이 수행을 해가지고 착하게 됐어야 되지. 어떤 율에 의해서 어떤 누구의 잠깐 감화를 받아서는 미치를 못 갑니다. 술 깨면 또 술 깨서 땡긴 잠고 술 먹으면 또 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중생업이라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3대 제불의 고민입니다. 이게. 교도소 이 뭐 높은 양반들 법원에 있는 양반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은 왜 자꾸 전과자들이 나가면 사흘 만에 들어온대요. 사흘 만에. 그건 지장명에도 있는 얘기거든. 꺼내놓으면 또 들어온대. 이 업도 중생아 다시 오지 말아라. 니 어쩌려고 또 왔느냐 하면 얘 다시 안 오지 가고 이튿날 또 들어온다는 거야. 바로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술 먹고 싶은 생각, 담배 먹고 싶은 생각이 나거든. 담배를 딱 끌고 그 생각이 사라질 때까지 좀 수행을 해야 됩니다. 수행을. 네? 저 사는 말이라 마누라가 어디가 좋거든. 좋은 걸 24시간만 보고 앉았어 봐. 시시간도 안 가서 그만 염증이 나서 나중에 그만 진저리가 나가지고 팍 물려가지고 꿈에도 보기 싫어져요. 그만. 옆집 너무 위 아줌매들이 좋거든 하면 반세주로 그 옆에가 따라 돈 주고 좀 미친 빈지 가지고 그러면 가만히 보고 앉았어. 만정이 뚝 떨어진다니. 지금 우리 김 선생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뭔 얘기 하는지 하다가도 잘 모를 때가 있어. 근데 자꾸 내가 자신이 하긴 하는데 계행으로 수행하는 얘기를 합니다. 계행을 지키는 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계행을 통해서 의식을 뒤집어놔야 돼요. 술이 먹고 싶으면은 술을 먹지 마라 소리가 아니라 술 먹어 그래. 누가 못 먹게 해. 술 딱 갖다 놓고 딱 보고 술 먹고 싶은 그 욕망이라든가 욕구라든가 술에 대한 그 향수 있잖아. 그거를 그냥 그대로 한번 가만히 안에서 한번 주시해보란 말이에요. 이래면은 뭐가 되느냐? 여기에 삼천이의를 갖추는 게 돼. 거기 이가 돼. 네? 한번 읽어보자. 과연 이 양반 어떻게 했는가? 사실 이걸 가지고는 대단히 미흡해요. 설명이 대단히 미흡해요. 우발이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 발에 절하고 사례였다. 저는 친히 부처님을 따라서 성을 넘어서 출가하였나이다. 신이 열의 6년 동안 근무하시는 것을 보았고 모든 낙마를 항복받고 외두들을 제압하고 세간의 탐욕 따위 모든 번뇌를 해탈하신 것을 보았나이다. 지금 사실은 여기서 부처님이 수행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마왕 항복받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성문 나한 벽집을 가지는 마왕 항복, 외도 항복이 안 돼요. 안 돼요. 딱 성불을 할 때만 마왕과 외도를 다 항복받게 돼 있어요. 성불하기 이전에는 자기 내면의 마음은 전부 항복 다 받았어요. 마음에는 댓글이 하나도 없는데 법계에 있는 일체의 마음을 가진 존재들은 그냥 남아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는 이 성불의 도라고 하는 그야말로 깨달음의 도와 다른 이질의 이성의 도가 우주 법계에 꽉 차 있는 거를 이거를 활짝 걸어버려가지고 전부 앞에 와서 굴복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성불의 질은 이렇게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은 나라에 큰 제왕이 되자면은 나무 나라를 항복을 받아가지고 나의 종속국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그냥 민주주의로 너도 나도 그래 그래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불의 차원과 일반 깨달음의 차원이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마한 벽집을 안한 수보리가 마왕을 항복받고 외도를 항복받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한만대장에 어디도 안 나와요. 또 무슨 보살이 뭐를 마왕하고 이거 안 나와요. 왜? 그게 그 차원이 아니라 훨씬 높은 단계 차원이라는 걸 이 경의 말씀을 통해서 잘 모두 인지하시라 이 말씀이라요. 응? 앞으로 법사가 돼서 어디 가서 법문하려거든 이 부처님 성도를 보살이나 총회관 벽지부터 성도를 하려고 그래 한도받고 외도를 제압하고 세간의 탐욕 따위 모든 번뇌를 해탈하신 것을 보았나이다 이랬거든. 수행을 통해서도 보았을 것이고 이분은 수행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의 눈으로도 보았을 것이다. 나는 이 말을 알아듣겠어요. 왜냐하면 실제 모양으로 볼 수 없는 거는 여기서 마왕 항복받는이라든가 이런 거는 실제 외도들이 쭉 나타나서 그게 온 건 아니라요. 이거는 어떤 특수한 천안이라든가 해안을 가지고 본 얘기지 우리 유관 차원이 아니라는 것도 이어서 기뜸을 내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리고 부처님 교계를 받아서 이제 이래 되거든. 번뇌를 했다는 보았나이다. 그리고 부처님의 교계를 받았다. 부처님 가르치는 계를 받았다. 그리고 이 받고 이렇게 이제 3002를 2와 8만 이상 성업 차까지도 모두 청정하여졌다. 한번 보세요. 청정해졌는가 안 되겠는가 보십시오. 이는 행입니다. 가만 이래보면 막 그 술이고 뭐고 보면 막 그 좋은 거 보들보들한 거 만지보고 싶어서 미쳐거든요. 감성이. 네? 그냥 말로 이쁜 거 보면 막 그거 만지보고 싶고 빨아보고 싶고 뭐 가지고 싶어지고 막 이런 게 있잖아.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성업 차업이라 이게. 네? 저걸 빌리 가서 이제 해보고 싶은 게라 만족해보고 싶은 거라. 그런데 처음에는 이는 행입니다. 행위. 의식적으로 어떻게 해보고 싶은 그 생각, 욕망 이건 전부 이입니다. 또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자는 것은 전부 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이라는 겁니다. 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엇을 의지해서 어떻게 해보겠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 사람은 나부터도 따뜻한 사랑할 수 있는 연인이 있으므로 내 가슴에 흐뭇한 행복이 일어나더라. 네? 내우는 한쪽이 신한짝이 없으면 못 가는 것매로 세상이 캄캄해진다. 그런데 집에 가보면 시커먼 마누라 기가 짜기로 다 떨어진 게 저기에 들어가 있으면 마음이 흐뭇하지 왜? 이런 무디 같은 사랑은 이건 못 써요. 아이 천상에 어디가 마누라 없구나 신랑이 어디 가버리면 또 하나 바꿔야 될 바이라. 그럼 언제까지 그지 닦이냐? 언제까지 그런 짓을 할 거냐? 예? 참 얼마나 슬프냐? 아니 저게 있는 밥을 먹은 게 배가 좀 부르다. 언제까지 밥을 먹고 그 짓을 할 거냐? 언제까지?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라. 이 일을 수행하는 법 8만 세행은 이의가 돼요. 8만 세행을 지키는 게 뭐냐?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배가 고플 때 배고픈 생각을 가만히 가지고 한참만 있어봐. 한 2시간씩. 밥 생각 없어집니다. 맞지요? 배고플 때 때를 이기 밥 생각 없는 거 발견은 하시지요. 이게 배고픈 놈도 나중에 배고프다 그럼 생각이 들어가고 없어가고 잊어버리고 난 게 나중에 신사하지 왜? 에? 우리 고향에 한 게 그랬대. 고향에 한 게 그 민자가 또 오견을 왔는데 이게 좋아서 미칠 것 같는데 보면 뭐 늙어 빠져가 그런 게 뭐만 시들껍질 않기 또 그때 미리에 삶아놓은 거 같은 게 그렇대고만 그래가지고 콩이래 그만 삶아가 부드러져가 무쩍은 님이 발로 밟아놓은 것이 생겼어. 그 내가 저걸 왜 그 좋아했던가 싶더라고. 그래 갈 땐 나올 땐 또 손을 잡고 민길이 잘 가. 그래 민길이가 그래 좋은가 하고 물었거든. 나는 개법도 한 개도 안 좋대 속으로는. 그러니 그거 다 부지런한 게 아니잖아. 부지런한 게. 그러니까 부지런다 해서 그걸 부정해서 그걸 짓밟거나 그걸 정화하거나 이건 아닙니다. 그 말은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계획을 못 지키게 하는 거야. 계획을 지키면요 천하 없어도 고기 먹는 놈은 전부 악마로 보여. 저 기독교인들은 그 안 믿으면 전부 사탄이라 하는 거예요. 참 그 기독교 목사가 지금 아멘을 들은 게 참
나도 제일 하나 배웠어. 참, 서성은 여러 군데도 있어. 소한테도 있고, 걔한테도 있고, 그런 목사님한테도 있더라고. 뭐라 하는가 하면, 예수교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 성경에 없다네. 그 말도 맞아요. 성경에, 우리 불경에도 불교란 말이 없어요. 있거든 찾아가요. 불교를 안 믿고 기독교를 안 믿는 놈들이, 어떤 그 배타심, 어떤 시기 질투, 어떤 이질감에서 만들었대요. 지금 예수제이라고 이렇게 욕을 했대요. 지금 불교제이라고 얘기해서 그래 불교 종류 만들었대요. 그 말이 맞는 얘기거든. 바로 그 얘기가 뭐냐면 이겁니다. 자기가 술을 먹다 나는 술 안 먹는다고 술 먹는 사람을 정오할 수밖에 없는 심리가 술 안 먹는 마음을 절대 어떤 신조라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많이 봤습니다. 자기 집에는 부유합니다. 좋은 남편은 직장 좋아 큰 부유하게 잘 사는 아지매가 자기 친구가 옆집에 살다가 위에다가 일찍이 청춘에 혼자 가부가 돼가지고 그 옆에 어떤 놈하고 붙어가지고 연애 좀 했다고 동네 다니면서 제목 화양년이라고 욕을 하는 걸 내가 봤어요. 그런 내가 한번 불러가지고 아지매 저 화양년이라 이랬는데 오늘 당신 부인이 말이라 열흘만 집에 안 들어오면 아지매는 무슨 마음이 나겠어 물어봤거든. 그리고 내가 그럴 적이 있어. 우리 신랑이 밖에 나가 안 들어봐. 대부분 내가 때리지기 하더라고. 참말로 어디 이러면 영감이 바람나서 안 들어와요. 팔팔 동동 그리고 막 쫓아다니는데 내 그걸 보고 느낀 것이 남 욕하지 말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보살님 마음속에 이렇게 곱고 아름다우시지만 마음속에는 그 화양기가 100% 꽉 찼습니다. 처사님도 자랑하지 마라. 그 집에 사모님 먹고 혼자 모르게 몰라도 호래비로 열흘만 살면은 질러도 이래 조금 그 안경이 2개 4개로 보여요. 우리 뭐 나이 나고 갑자기인데 60 됐다고 안 그럴 끝에 난 아직도 20대 청춘인데 내가 맺지 내가 만날 맺지 헛거여 가는 말이 말이야. 갱을 지키지 마라 소리가 아닙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싶은 걸 하도록 하고 싫으면 싫은 걸 하도록 해야 되지. 그게 팔만세행이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거를 이건 하고 이건 안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괜찮은 안 해요. 그래서 얘기하면 그 다음에 팔만세행, 팔만이의가 이렇게 가는데 나는 나름대로 팔만세행을 어떻게 하는가 막 이 특히 이라 가만히 앉았다가 이래 보면 아침으로 일어나서 인간한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탁 보면 전신난이 첫째는 무겁고 아프거든요. 육체 소리가 나요. 육체 소리는 밤을 지르고 노다지 이 안에는 무슨 분란이 일어나가 있어요. 엄청난 내란이 일어나가 있다고 육체. 그 다음에 의식은 왜 그렇게 캄캄하고 우중충하고 그래 뭐 진짜 참 괴로운 것들이 있는 그럴 때는 얼른 그 안에서 저 뒤로 쫓아가요. 뒤로 도망을 가요. 뒤로 저짝 뒤로 몸 밖으로 뛰어나가면 의식이 되고 의식 밖으로 한번 탁 뛰어나가면 초의식이 자기 의식을 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봐요. 예를 들어서 이 앉아서 고향 가고 싶다 이랬을 때 고향을 갑니다. 마음으로 가되 고향 가고 싶은 마음을 그냥 그대로 따라갑니다. 저 고향에 갈 때 누구도 만나고 어쩌고 이렇게 생각을 얘기해요. 은행을 한번 털고 싶으면 털어요. 안 털려고 하면 안 됩니다. 털어보여서 재밌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건축 가니까 착 한 끼니 손 들었다가 그때 눈치 가지고 나온다. 잘 보라고 찬찬히 놓치지 말고 잘 봐. 이게 세행입니다. 팔만세행이 뭐냐고 여기서 이대로 써나가야 못 알아들어요. 이게 뭐 어떻게 돈 닦아놓은 거야. 자격증 빼치고 만 얘기 말쓰나 이거. 그러니까 지금부터 고기가 먹고 싶든 술이 먹고 싶든 또 먹기 싫은 것까지도 하기 싫은 것까지도 찬찬히 봐야 됩니다. 네? 이거 당연히 남한테 욕하면 안 되지 이랬다고 해서 안 되지 가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을 찬찬히 보고 이거 더러운 놈 가면 더러운 놈을 찬찬히 보라니까. 이게 나는 혼자 참나 행복한 게 뭐냐면 내가 어째다가 이렇게 불의법문에 일찍이 들어갔는지 그게 참 기특해요. 내가 만약에 스승도 없이 내 혼자 이렇게 살아온 이상한 괴물이 만약의 경우에 불의법문을 내가 몰랐더라면 난 미쳤거나 둘 중에 진짜 악마가 됐을 거예요. 나는 일찍이 석세나 출가한 사람이나 선이나 악이나 도둑놈이나 뭐 우리가 성자나 똑같이 봤어요. 똑같이 봤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거 뒤에서 그거 뒤쪽에 가야 된다.
아무리 성자라도 때에 따라서는 악을 할 수가 있고, 아무리 악인이라도 그래도 24시간 내에 수시로 성자가 돼요. 우리도 보세요. 우리도 수시로 부처가 됐다가 악마가 됐다가 나한이 됐다가 그보다 못한 아주 매천부가 됐다가 몇짓을 다 합니다. 그걸 하나하나 따라다니면서 관조하시라.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 하고 보니 자기는 어떻게 도통한 얘기가 여기 나와요. 한번 봅시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부처의 교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삼천이의를 지켰다. 이 일을 지켰다. 이 일은 뭐냐? 술 먹고 싶고 뭐 하고 싶고 고향 가고 싶은 것을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자기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한 하고 싶은 욕망과 욕구와 행위를 지켜보고 있었다. 네? 이 일을 여기는 보면은 네? 흑사 이래 그랬거든. 교계를 이렇게 3,200 이상 성을까지도 모두 청정해졌다 이랬는데 어떻게 청정해졌는지 그 기체적인 논리는 없어. 이 양반이 왜 말도 이렇게 써서 말하지. 말하지 말지. 나이 걸보면 가다가 강나에 가다 도자가 나는 길이다. 혼자 말할 걸 말하고 남도 모르는 소리 말해낸다. 좀 보면 좀 따지고 오겠는데 뭐 자기는 분명히 이래 말하고 어째 했다고 이랬는데 너들이 그걸 짜자는 거 찍었다 이럴 기가. 뭐가 여기 삼천이를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삼천이냐 말이오. 그러니까 지금 집에 가서 당장 해보라니까 당장 해봐. 네? 하루 보면 여놈의 새끼 팍 집하고 싶으면 집하고 싶 손이 내갔으면 손이 쭉 가는 거를 보면은 하고 이러고 이거 들어보면 가다가 가만히 보면 들어본도 가는 생각이 그 이식하는 속으로 싹 말려 들어가요. 싹 말려 들어가요. 이거를 나는 뭐라고 말하느냐? 응? 이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 반야신경에 보면은 관자재 보살 행신 반야 바람이니까 시조견 오온 개공이란 말이 있거든요. 개공이 되다 보니 청정해졌었죠. 한 번쯤 해봐. 아직은 안 된다 이러는데 안 되거든. 이래 해보면 돼. 오늘 집에 가서 사가나.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한테는 수행의 도구가 수행하는 그 재료가 수행하는 숙제가 절실한 걸 가야 됩니다. 절실한 거. 참만 보면 밥맛이 없는 놈 같은 잔에 쓰는 거예요. 네? 나 그만 뭐 그만 생각만 해도 그만 사지가 불불 끓는 님 하나 있으면 좋아요. 그거는 떨기는 저절로 떨어지고 나는 보면 피나거든. 그런데 일부러 생각해가지고 또 꾸밀려고 하면 연금 무대장치까지 하려고 하면 공비가 엄청나게 들어. 나중에 집구석 팔아도 그러면 뭐 하나 쇼를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 도통한 양반들이 보면은 도통한 양반들이 화할 수밖에 없는 천부적인 설명적인 운명을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운명을 가지고 나왔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용수보살 있잖아요. 용수보살 그 도안 통해라 해도 통할 수밖에 없었어요. 임금의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삼천나무 궁녀를 갖다가 지 마음대로 농가를 했거든. 신성을 부려가 제주를 부려서 마약으로 설쳤어요. 마술 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침내 그만 임금한테 막 당해가지고 막 칼로 죽게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전국에 이제 수백 명이 내려가지고 도망간 것이 밖에 나가면 죽을 끼고 지금 뭐 천상에 이제 어디 가서 목숨 불떡 끌려가면 산중밖에 없어. 그래서 산중을 돌아다니다 본게네 이상한 사람도 만나가지고 도 얘기를 듣고 도 얘기 안 들으면 세상에 살 맛이 있어 뭐가 있어. 응? 그래도 그 도 얘기라도 미쳐야 될 수밖에 없는 기라. 그분들은 천혜의 도를 깨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가졌더라고요. 그거매로 나는 집에 이런 무엇이 괴로운 일이 있어서 이래서 그 때문에 공부 안 된다 이러지 마시고 그 괴로운 그 마음을 처음부터 참참히 안으로 내면으로 자기 의식을 갖다가 그야말로 삼천세행 위세한 행위까지 의식의 행위까지 주시래 보면은 조금만 그런 노력만 하시면은 처음 듣는 분들은 지금 내 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서 안 되는데 왜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꾸 코를 막아도 뭐라 코를 막으면 숨이 답답해 죽을 지경 아니라 그럴 때 죽을 지경인 그 괴로운 마음을 한번 보기 시작하란 말이라. 그렇게 숨이 들쑥날쑥하는 걸 자꾸 의식하기 시작하면 반딱반딱 일어나는 착각 생각을 보는 것이 흡사 이 카메라
텔레비 필름 보듯 봐져요. 봐준단 말은 의식된다 이 소리입니다. 의식을 하면은 전에 앞에 나온 생각이 사라진다니까. 그렇지 않고는 여기서 말하는 이게 안 됩니다. 성업과 차업이 되지를 않습니다. 성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보세요. 타고난 도벽 근성이 있어요. 아들이 나면서 훔치는 아들. 이게 이제 여성 성업이에요. 그 훔치는 병을 아무리 인위적으로 본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영창에 집어넣어서 될 줄 알았는데 영창에 들어갔다 나와도 또 그래요. 이게 지금 고민이야. 이걸 어찌냐 훔치느냐 이거. 그럼 간단하다 이게. 어떻게 하는 게 간단하냐. 훔치게 나비두라 이게. 훔치게 나비두되 단 한 가지만 의식하라고 불러도 이 마음대로 해. 하되 네 훔치가지고 여기 온 물건을 갖다 놓고 아니면 네 그 훔친 네 행위는 네가 아느냐고 물어봐. 안다 해요. 그러면 네 훔치러 갈 때 네가 네 훔치러 가는 걸 아느냐고 물으면 막 그건 몰라요. 이거. 자기 한 행위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똑같은 소리라고. 집에 살림을 찬 사람들도 사람들을 술 먹고 살림 친 사람도 물어보면 그 내가 안 그랬다 그 저 사람은 귀신이 있어서 그래. 전부 자기가 했다고 안 그래요? 다 물어봐서 자기가 했다고 안 합니다. 이건 왜냐하면 무의식 행위가 있어요. 무의식. 우리 내면의 무의식 행위라는 것이 우리가 마음은 전부 무의식에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을 의식으로 바꾸는 작업이 여기 우발이 존재가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발을 들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먹고 싶고 오고 가고 뭐 좋고 나쁘고 생각하는 거 행위를 주시하고 의식을 주시하면은 삼천이와 8만 세행을 지키게 되니까 마침내 마음이 청정해졌다. 이 얘기는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말할 것도 없죠. 마음이 청정해졌다고 그래요. 마음이 정멸하여 아라한을 이루었나이다. 그리하여 저는 열애의 회중 가운데서 규율을 세우는 책임을 맡았고 그래 규율이라는 그 계율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라 수행자는 어떻게 해라 이런 걸 처음에 만들었지요. 부처님 당시에. 왜냐하면은 안 그러면은 이 양반들은 그걸 모르잖아. 응? 뭐 집에 가고 싶고 말이지 고향도 가고 싶고 가서 뭐도 먹고 싶고 이러는데 이거는 어째서 먹으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봐라. 이 마음을 가져봐라. 응? 부처님 경우는 그랬어요. 부처님 제자 중에 하나가 밤잠은 안 자고 상사병이 걸려서 죽게가 됐다 이래서 안한병자가 와서 신고를 해요. 참 잘됐다 그럼 오너라. 그래 가를 데리고 너 날 따라가자 이래요. 근데 자기 이웃집에 있는 처녀가 평소에 사랑한 처녀가 전에 오니까 보고 싶어가지고 공부가 안 돼요. 부처님이 뭐라고 할지 근데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고 온통 그 여자 생각밖에 안 나요. 그래 마침 잘 됐다. 마침 그 처녀가 지금 너를 기다리고 지금 날 따라가자. 얼마나 좋은지야 이거 부처님 장계주려고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럼 따라갔어요. 부처님도 뭐 줄에 설면 어때? 좋잖아. 그리고 줄에나 설라고 갔는데 가니까 이상해 분위기가 초상집이라 거기는 송장을 갖다 끄다가 방장을 했고 이거 보고 화장도 하지만 방장을 많이 해줘. 가보니까 이쁜 처녀가 썩어서 냄새가 천지가 온 동네가 진동해. 가자 하니까 고만님 실실실 이끌음 지기 시작하는 기라. 그래 조금 부처님 오락하니 갔는데 가보니까 그 무슨 시떡 비비스로 죽어서 다 부드러진 거 먹었지 삶아놓은 거 수림에 삶아가지고 시떡 갖다 빠지비놓은 거 그것도 보게. 그걸 보고 오면 얼마나 시끄럽 잘 지냈던 야금머니 부처님 다시 내가 생각 안 할게요 하고 아니다. 그렇게 네가 이뻐서 이게 그 이쁜 실체가 어떤가를 더 자세히 봐야 된다. 이뻤다면은 그 이쁜 정체는 그렇게 추악하고 더럽고 그렇게 네? 대상망측한 그런 비참한 모습도 네가 봐야 된다. 아름다운 모습에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비참한 모습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두 가지 마음이 뿌리가 빠져야 된다. 이랬더니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만 그 시체 속에서 운도 안 하고 가만 시간 섰다가 거질러 와가지고 도를 일주일 만에 알아가가 되고 있어요. 과연 부처님 심리법이 부처님이 우리를 제도하는 법이 얼마나 유명한가. 그래서 나는 이망기시라든가 이 운동하는 선수가 나를 딱 만나면은 밑을 안 가면 대부분 자성이 깨달아요. 그런 사람 우리보다 더 빨리 깨달아요. 왜? 해봤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이
운동의 정의가 뭐냐 물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네? 모든 운동의 정의가 뭐냐, 정의가. 네? 운동의 정의가 뭐냐? 뭐, 희한한 소리, 희한한 소리. 참 쓸기 없는 소리 하지. 건강을 뭐 어째고 웃기다라는 소리겠네. 건강이 80년 갈게요, 100년 갈게요. 네? 한번 생각해보세요, 젊은이. 건강을 해서 운동하는데 얼마나 슬픈 이야기다. 물론 몸이 약한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도 좋아요. 나쁜 얘기는 아니라. 또 뭐 건강해서 오래 살고 뭐 정신이 쾌활하고 어쩌고 그건 운동 안 할 때는 저렇게. 한번 저 양정모 씨 여기 부산에 금메달 딴 양반 있죠. 그 양반 친구가 지금도 밑에 전에도 나한테 치료를 받았었어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양정모하고 나했대요. 전에부터 양정모를 이긴 사람이에요. 저는. 재수가 없니라고 가서 금메달을 못 땄었지만 밥을 싸질 먹고 들고 다니면서 운동 못하고 말린다는 게라 지금도. 참으로 운동의 정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운동은 왜 3세 재벌이 이걸 가르치지 않는가? 운동으로 가르치가지고 고급스럽게 한 게 뭐냐면 요가입니까? 네? 중국에서 나와가지고 이것이 변질돼서 기체존이 뭔지 도인법이니 이래가지고 그걸 수행의 차원으로 끌어올린다고 노력은 했는데 운동의 정의가 뭐냐고 묻거든. 바로 이겁니다. 이거. 응? 응? 저울 때 형자 어째 쓰는 거 이제 뿌렸어. 이제 뿌리는데 응? 균형 심리를 기르는 기라. 심리를 기르는 것. 균형의 심리, 균형을 잡힌 심리. 마음이 이렇게 균형을 잡는 심리가 만들어지는 건 운동 아니고는 안 됩니다. 운동을 안 하면 균형심이 없어요. 균형이 뭔지 알죠? 자전차에 타면 딱 번화가에 가는 거. 자전차가 그요 아무리 우 박사라도 왜 이렇게 두 발통이 그렇게 가는가 물으면 대답 못해요. 아무리 말해도 그건 말이 안 맞아요. 한번 설명해봐. 뭐 말도 안 하는 거. 자전차 있잖아. 바퀴 두 개가 어째 똑바로 가지. 그다 쌀 밑가만 실어 가면서. 한번 설명해봐요. 그게 균형술입니다. 균형. 그 균형이 뭐냐? 바로 균형을 그런 균형의 심리, 바로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뭐냐? 운동이 필요했고 그 균형이 이루어진 그 심리는 무엇이냐? 우리가 바라는 바로 깨달음은 산매, 선정이라 하는 게라 선정. 정이란 말이 뭐냐면 균형 잡힌 마음을 선정이라 해요. 우리가 만약에 균형의 마음을 못 잡으면 악한 사람은 악한 것밖에 모르고 선한 사람은 선한 것밖에 몰라요. 균형 잡힌 사람은 선도 악도 마음대로 이렇게 요리할 줄 알아요. 마침내 그 선악을 초월할 줄 알아요. 중도가 아니고는 세상에서도 부처님 나라로 못 가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서 이 균형심을 잡습니다. 그래서 운동한 사람이 만약에 한 잔 먹고 이런 세상의 인간들, 잡놈들 무리배 같으면은 참 속된 무리들 같으면 그 운동한 2만 개씩 듣는 분이 한 잔 먹고 동네를 휘두르면요 온 동네 사람 잠 못 잡니다. 운동하는 사람, 그래 동산 해주는 사람 봤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컨트리를 하다가 한 방 탁 밀어서 홀딱 넘어가는 거 보면은 절대로 저놈을 한 대 밀어서 꼬꾸라지겠다 하고 때리면 안 넘어가요. 저도 모르게 어째 춤추다 보면 한 대 먹고 삥 떨어지거든. 삥 떨어졌도 물어보면 나는 왜 떨어지는지 나도 모른다 합니다. 때리는 거 어떻게 그 때리는지 모른다 해요. 맞아요. 몰라요. 맞아요. 거기 균형심에서 이기는 겁니다. 균형이 잡혔을 때 때리거나 균형이 잡혔을 때 한 대 맞으면 그냥 퉁 날라봅니다. 바로 이 운동으로서 좋은 효과를 얻기, 정신적으로, 정신철학적 의미로는 균형심리를 만들려고 그런 운동을 해요. 네? 이래가지고 뭐 이래 땅 때리가지고 저게 뭐 날라가지고 돈 뺏는 것도 있대, 그거. 띠뽕 치는 거, 그거. 그것도 어떤 균형이 잡혔을 때 그렇게 멀리 날아가서 그 구멍에 탁 들어가지. 그게 잘 됩니까? 그래서 우리도
제발 이 여기 있는 우바리 교육에서 참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수행을 어떻게 했는가? 술이 먹고 싶다, 뭘 하고 싶다, 어떻게 했을 때 그 하고 싶은 그 행위를 그대로 자기가 주시했다는 것과 그리고 생각 하나하나 움직이는 것까지도 가만히 삼천세행 미세하게 어째 보면 우리말로는 그 소리입니다. 사람이 소심증이 걸리면은 왜 막 밤새 그럼 요만하게 신랑한테 말 한 번 잘못해놓고는 이틀 사흘 고민하지. 어? 파리 새끼 한 마리씩 해놓고 다음에 지옥 무간지옥까지 가는 것까지 계산 다 하는 사람이 또 그래요. 참. 나무한테 무슨 얘기 조금 불쾌한 얘기 들었다고 해서 그러면 이틀 사흘 잠 안 자고 왜 고민을 해요? 좋아요, 그게. 그 좋은데 딱 뒤집으면 돼요. 그 고민하는 심리를 한 번쯤 자각하면, 한 번쯤 느끼기 시작하면은 팔만세행이 되는데 세세하게 돌을 닦아 들어갑니다. 이래서 유마거사한테 혼나요, 우바리도 나중에. 우바리야, 도라고 하는 건 몸이 근본적으로 없는 건데. 네? 몸이 없고 마음이 없는데 뭐를 또 개인을 지키냐. 몸 없는데 뭐가, 죄가 어디 있느냐,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래가지고 정신 한참 또 혼나요. 혼나가 바로 그 유마거사도 일러준 것이 뭐냐. 개다, 개 아니다 하는 개든 개 아니든 그 하는 행위를 갖다가 주시하는 자로 남아야 된다 이 소리고, 네 의식이 사라지면 몸이 없고, 몸이 없다면 네가 뭐냐, 마지막 열반을 얻는다. 열반을 얻고 난 허공이 된 그 마음 가운데 구름이 날만 어떻고, 새가 똥을 싸면 어떠냐 말이야. 청정한 허공에 그래 구름이 끼면 어떻단 말이야 그래. 그러면 청정한 허공을 만날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아이고 부처님은 만날 마음이 저렇게 새파랗겠지 이래 생각해요. 부처님 마음속에 우리 같은 번뇌 망상 이런 억만정상 우리들이 이렇게 골탕 이기는 걸 모르고, 네? 온갖 오염들이 갖다가 이렇게 갖다 쳐바르고 온갖 짓 하는 줄 모르고, 아이고 참 무사기 때문에. 그래서 허공 그 자체가 뭐가 때가 없다 이 소리지. 왜 허공 가운데 왜 모든 게 없어? 다 있지요. 그래서 우바리 존자는 이렇게 도를 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봐요. 규인을 맡아서 그 나중에 계율을 만든 분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그 계율로는 전부 논장이라 이래서 논장은 이 우바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을 인가하여, 신이 제 마음을 인가하여, 이 말이 틀렸어요. 뭘 마음을 인가하여, 신적 통갈연 후에 이랬거든. 여기 그래놨네요. 중신인 아심 이랬거든. 부처님이 우바리가 이제 마음이 없어진 것을 인가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네? 그 번역이 잘 못됐어요. 마음이 있으면 부처님은 인가를 안 해요. 마음이 있는 한 다시 흐려질 수가 있고 다시 지옥을 창조해요. 그 마음, 쉽게 말하면 내 옷을 입고 있는 한 빨아야 되고 또 새로 쪄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옷이 벗겨져 없는데 무슨 놈의 옷을 빨게 있느냐. 그래서 옷을 입고 있는 한 너는 아직도 옷 입은 저 걸레 같은 놈이다 이까지 해탈했다고는 안 한다. 그 빨라보고 내기지 마라. 내 얘기 좀 이상해지면. 이 교가 나체교도 있습니다. 홀딱 벗는 교가 있어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문장입니다. 홀딱 벗으면 안 되겠냐 해서 아예 마비라 이양만 교는요. 자이라교는 홀딱 벗고 다녀요. 다 내놓고 다닙니다. 거기는 그래 내놔야만 성자라도 그 세계는. 그러니까 다 병이다 이 말이에요. 다 병이다. 어느 나라는 가면요 히피족 보세요. 그 히피라는 게 참 좋거든 사실은. 히피라는 거는 뭐냐면 히피족이 그 히피교가 뭐냐면요 춤추고 노래 부르다가 깨달아요. 춤추고 노래 부르다가 깨닫는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가장 무아시려는 무아로 들어가는 가장 행위요법으로서 뛰어난 예술이 뭐냐면 춤밖에 없어요. 그래서 춤추는 사람들이 가장 마음이 예민하고 아주 영감이 뛰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신이 내려요. 신이 내린다는 건 뭐냐면 금방 울면은 우는 게 되고 울면 우는 게 되고 금방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이 되고 저 사람이 내가 돼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나는 아무 사장 마누리다. 내가 이래도 보증 처분이 있고 내가 뭐이라고 그냥 박지도 않는데 하고 이런 게 콱 내라는 게 백기가 이거 안 돼.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춤을 추면은
춤추다니네 보면은, 그 춤 속에, 그 춤 속에 자기가 녹아들어가 버리는 기라, 자기가 녹아들어가. 근데 우리는 춤을 추면, 아이고, 보면 난 잘 춤도 못 췄는데 가면 못 췄는 놈이 하나 있고, 이래게 서려는 놈이 하나 있고, 아이고, 또 부끄러운 놈이 하나 있고, 아이고, 저거 뭐 어쩌고 하는 놈이 있고, 또 잘해봐야지 하는 놈이 하나 있고, 저놈들이 박수를 안 쳐내 하는 놈이 있고, 이렇단 말이야, 이게. 이게 무슨 놈이 누가가 돼, 이거야. 그래서 춤을 추면 생존제로 춰야 돼. 그래서 내가 그랬니까 참으로 이 도살장의 유명한 백정은 장자 같은 사람이다. 이게 장자는 칼을 쥐고 손을 갖다가 설설설설설 만지면서 칼로 살살살살 민도칼로 그리면 털이 살살살살 벗겨지면 쉬운 내가 이 소리가 좋아가지고 그저 좋아서 실력을 들여가지고 머리를 설설설 하는 것들을 훌쩍 삐끼고 살살살 근육을 발라내고 핏줄을 발라내고 삐닥을 발라내면 그만 좋아서 그러면 코를 고고만 안면하는 영면 그야말로 영면에 한다. 절대로 소가 죽을 때 개함을 안 지는데 아프다고. 참으로 칼질 잘하는 프로는 그런 게. 아니 진짜 보사님들도 참 반찬 잘 말하는 양반들 이래 보면 그 캉캉캉캉 뭐 뜯기는 소리 안 나요. 안 나는데 뭐가 위에 가보면은 뭉텅뭉텅 감자도 먹었지 썰어 놓는 양반 뭐지 대들보같이 썰은 양반들이 보면 온통 동네가 시끄러워 뭐가 뭐 하는 소리가 밥은 먹을 걸 하나도 없고 그게 이제 뭐 소리 나는지는 모를 게 없다 하는 기라. 그 프로가 되면 그렇다면 근데 왜 우리 그런 프로가 있으면 좀 가져야 되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건 운동은 왜 해야 되는가? 운동의 정의를 얼른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이거는 체육 교사들이 와들어야 되나? 개코 같은 소리 자꾸 시끄러 놨어. 근육, 무슨 신경이 어떻고, 뭐가 근육이 어떻고, 아이고, 그 소리. 어째 그렇게 철이 없어요, 그래. 미쳐 살 거라고 그래, 며칠 살 거라고. 네? 아니, 운동을 하든지, 노래를 부르든지, 춤을 추든지, 아니면 농사를 짓든지, 뭘 하다가 내면에 어떤 정신을 얻어야 될 거다, 이거 지금. 우째 목당만 쳤다고 도가 터집니까? 참내 웃음내 난 참 불교 믿곤 있습니다만은 참 서글퍼요 한마디로. 난 목당 쳐서 도토는 난 못 봤어 아직까지. 전설의 위에다가 나온 분들이 있는데 그분은 조금 질이 달라요. 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양반들 도통한 것을 네? 실제로 한번 우리가 사유해보고 행위해보자는 겁니다. 감잘 캐든지 백정질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면서 자기 하는 행위를 촘촘히 보면은 저절로 부정적인 얘기는 안 받아줍니다. 이 안에 불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자성이 돼가지고 한없는 연민심으로 펄펄 끓는 것이 사랑으로 끓는 게 우리 불성이라고. 그래서 잔인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저절로 거기 거부감이 일어나야 되지. 우째 먹고 싶은 걸 안 먹으려고 빠당 애써다가 주고 가고 언제 어느 날 나만 보면 실제 골방에 와서 잔뜩 때리 먹고도 배탈 나려고. 스님들이 저에게 단식하다가 전부 위장 다 베린 이유가 거기 있거든. 진정한 단식은 배가 고플 때 배고픈 생각, 밥이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생각 둘이 사라진 경지에 탁 머물러야 되는데 그게 단식인데 안 집어넣는 걸 단식이라 하니 진짜 죽으려고 묻지 마음이 좀 실성했지 뭐. 우리 앞으로 8만세 우발한테 꼭 배웁시다. 우발한테 배워가 집에 가서 이제 아들 보고 아들이 만약에 숙제 공부를 하기 싫어하거든 싫지? 싫으면 안 해도 돼. 단 네 안 하고 싶은 마음만 잠깐만 잠깐 네가 볼 수 없나? 한번 해봐. 저게 물건 보던 네 마음을 한번 봅시다. 너도 괴롭잖아. 왜 네 마음을 내가 몰라? 아이고 착하다. 네 한번 해봐라. 우리 아무 것인지 안 할 거야. 네 마음을 한번 공부하기 싫은 마음을 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저절로 공부가 돼. 천만 번만 대가리 숙제도 알아가지고. 저도 엄마도 공부도 못하고 아버지도 공부도 못해 기분 면식하는 게 뭐 공부 못하라고 뭐 마음을 지르고 이래요. 그러니 우리 여러 깨달읍시다. 깨달아이고 다시는 우리 2000년대는 착한 일 해라 뭐 나쁜 일 하지 마라 이런 소리 안 하고 삽시다. 그러면 똑같은 역사가 점점돼요. 맞아요? 맞지? 아무리 젊은이가 뭐 집에 앞으로 아들 보고 이래라 그랬지만 전부 내가 못한 거를 나의 못한 쓰레기를 갖다가 자식에게 유산 물리는 거야.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 냈지만 내 아들만 보고 이래라고 내고 권한 일은 없어. 한 번도 없어. 좋아 있으면 기분이 보면 돼. 너 언제 권해의 자세가 이 돈이라고.
네 선택하는 선택. 전공식을 나오면 네 하지만 안 하고 선택하는 게 있죠. 항상 선택의 여유. 선택의 자유라는 건 다 있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를 줘가지고 단 각성하게 하는 것밖에 없어. 자기 자신을 뒤로 그대로 쓰는 기회를 주는 것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성공하든지 말았든지 한번 해봐요. 해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됩니다. 이래서 부처님께서 원통에 대한 것을 물으시니 저는 법범으로서 악마와 원수를 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이고. 근데 이제 바른 말 하시네. 법범이라 했네. 아, 이래면 내가 신명이 나요. 그거 내가 몰락했는데. 뭐를 못 지킨 게 마음이 깨끗해져. 뭐 어쩌기 지켰는데 깨끗해져. 이거 법범이라 했네. 법범이 뭐냐? 법범. 이 음자는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내면의 소리 음자. 이거는 소리 성자가 아니래요. 내면의 소리. 그걸 진리로 끌어들였습니다. 법음으로서 법음. 그게 뭐냐? 소리 먹고 싶다. 고기가 먹기 싫다. 또 뭐를 음자 해보고 싶다. 이건 하기 싫다. 이랬을 때 그 소리를 가면서 그것도 내가 뭔가 왠지 남이 손질 잡고 하면 뭐 말하기 전에 손부터 먼저 올라가잖아. 그때는 괜찮아. 손질부터 올라가서 손질부터 올라간 거를 가만히 올라갈 때부터 의식하는 연습을 하는 말이에요. 그러자면 평소에 걸어 다닐 때 행위자화를 연습해야 돼요. 이래 될 때. 그래, 지금 좀 왜 요새 왜 그랬어? 내가 무슨 뭘 일이 있네. 한번 해봐. 앉을 때도 그 남이 보면 하고 매력 있고 참고하고 진짜 언제 공자맹자 저래 됐나 싶고 천도사한테 잘 갔다 싶고. 원칙은 공자님이 전자내라 팔만이라든가 아주 그런 덕성스러운 행위는 삼매를 얻지 않고는 안 됩니다. 삼매를 얻어야만 뭐든지 아름답습니다. 미친 발광 홀딱 보고 춤을 춰도 아름답고 춤이 나오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캄캄한 시커먼 마음 있잖아. 우리 오역으로 꽉 찬 마음, 이것저것 분별한 마음으로 아이고 오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어쩐지 제 양반이 따라가라는 게 어시시 한게 그 아름다운 말로 안 들려. 저 자식이 나를 어디 가다 꺼다 놓고 지가 필요하게 나를 살살살살 고사가지고 어디 가서 어떤 교회에 나를 갖다가 뭐가지 칼대고 보내나 하려고 하니까 이러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있어. 어? 진짜 같은 마음 있잖아. 막 기받고 욕을 해도 아름다운 게 있지. 네? 우리 여는 이 세계에 들어가서 법음이라 했어 분명히. 아니 괜히 무슨 법음이 또 무슨 내랑아 있구나. 법음이 뭐냐? 내면의 진리의 소리라. 내면의 진리의 소리는 뭔가? 깨달음의 소리라. 깨달은 소리는 뭔가? 의식하는 소리, 느끼고 있는 소리. 자세히만 하나도 놓치지 말아요. 괴로운 마음, 지금 현재 상황, 현재 집안의 불행했던, 행복했던. 내가 어제도, 여기 내가 해도 어제 6억인가 얼마 전에, 그거 치료 때는 집에 내가 앉았다 온 사람입니다. 세금이 1년에 450만 나오는 어제가. 차도 내가 어제 5천만원짜리 주고 내가 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어디든지 가도 그러한 환경에 그렇게 적응되고 저러한 환경에 저렇게 되는 그 심리는 처음부터 나는 딱 이렇게 노래 가서 몸 갈면서 있잖아. 손은 가도 소도 가도 나도 가고 몸을 갈면서 너는 뒤집어지고 쟁기는 가고 손은 땡기고 이래 가면서 도사가 이거는 뭔가 생각이 돼 어차피 이로 가는 거가 있고 이래가지고 하니까 하루에 반마직이면 천평을 갈았다. 그것을 깨달았어. 미운 놈 옆에서 미운 놈 사라지는 법을 알았고 사랑하는 놈 옆에서 사랑하는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 있어. 예? 우리 내가 양지보살 얼마나 사랑하는데 양지보살 내가 만날 보기에 내가 이거 더 미쳤지. 뭔데 갔으면 미쳤을게요. 이렇게 시작하란 말이야.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은 참 행복해. 정말 때거리 없다가 걱정. 때거리 없으면 때거리 없는 데를 하면 가만히 그 상황을 좀 오래 시키봐. 그것도 오래 못 가요. 없는 일 갖다 줘도 또 갖다 상관에 갖다 줍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을 그야말로 행신반야 바람인 이 해석이 바로 반야 도장인데 왜 우리는 배인사나 부인사나 저기 오대 설악산 가서 왜 똥누고 오줌누고 온통 자연에서 내는 게 그걸 왜 도인이라 하는 말이야. 미쳐도 조금 미쳐야지 내가 못하는지. 아이 그래 8,000m 9,000m가 고통을 그렇다면 인도인 버글버글 해야 돼요. 중결대산에는 가보라고 거지만 버글버글 해요. 이 뭐가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네. 도사님 요새 잘 오시지요? 잘 몰아듣다 이 생각 안 듭니까?
예. 참, 나 같은 놈 만나야 편합니다. 즐겁습니다, 그러면. 홀딱 붙고, 춤추면 어떻고, 옆에 놈이 뭐라 하면 어떻습니까? 그대로 좋고. 지놈이 욕을 해가 나한테 오는 그 심리를 한번 가만히 두지 않으면 이거 얼마나 즐거우냐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오는 거 있습니다. 그것저것 넘기고 나면요. 고생스러운 것도 고생스러운 생각이 사라지면요. 천하가 내 거가 되져요. 빼끄려고 지구색이 없어요. 네. 법음이라는 말을 요번에 내가 우리 김 선생 오늘 가면은 내가 책 알고 놓은 걸 드릴 테니까 안 보면 알지만 에밀레종을 설명하는 가운데 법음에 대해서 설명을 기통차게 해놨어요. 그리고 우리 저 공보살이 그 법음 설명한 걸 보고 기통차게 참 사실적으로 묘사를 잘했다, 표현 잘했다고 너무 좋아하시대요. 종을 밖에서 팡 치면 종 안에는 천지가 진동할 것 아니에요. 그것처럼 우주 밖에서 우주를 치는 것을 우주가 쳐서 우주의 울림소리를 갖다가 범음이라 한다. 그랬을 때 그 범음은 설명이 제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범음은 어디서 온 것이 없어요. 어디서 간 곳이 없고 온 것이 없어. 시방 법계가 그 자체가 소리요 음이요 그대로가 노래고 춤인데 어디서 뭐가 오고 가고 할 때가 있어요. 네? 바로 그것이 범종이요 그게 민의 본래입니다. 애밀래 금밀래 둘처럼 온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 분만 더 넘어가고 봅시다. 여기에 우발이 존재는 이래가지고 자기가 깨달은 것은 역시 뭐냐 계행을 통해서 다 됐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악마와 원수를 항복받고 모든 법회를 소멸하였습니다 이랬는데 이러면은 이게 전부 전쟁방이 돼가지고 이 말을 해석을 잘 못해서 그래요. 해석을 이래 하면 안 돼요. 이 스님들도 내가 알아요. 우리 어느 스님도 전쟁에 일전 때 외놈들한테 시작해가지고 6.25 때 포탄 소리 듣고 얼마나 또 우리 자유당 민주 대많은 소리에 놀래가지고 이 스님도 내 스님 만나면 이럴 거다 이 스님들 만날 전쟁에 놀라가지고 뱃속에서 그건 놀래가지고 나온 게 만날 일기 쓰지요. 에이 바꿔요 바꿔. 난 놀래도 난 알아요. 이렇게 써요. 여기 봐요. 원문을 한번 보자. 원문이 그런 말이 아니다 이거요. 항복마원 이랬어. 원망하고 저주하는 마음이 팍 가그러졌다 이 말이라. 팍 사그러졌다 이라. 함자가 뭐야? 내려올 함자요. 기고만장한 게 내려갔다. 팍 개새끼 내려 엎드렸다. 개도가 보통 개가 아니라 영리한 삽살개가 엎드렸다. 에? 사람 좋아하는 삽살개가 탁 엎드렸다 이랬잖아. 영리한 거. 영리한 놈이 엎드릴 줄 알아. 내가 보기에 미련한 놈 엎드릴지도 몰라요. 걔도 똥개인데도 안 해. 네? 똥개는. 재미나는 거 있어요. 범자는 범자 이랬어지. 이 똥개 이랬어지. 이랬어만 이랬어. 범자. 이게 똥개 문자라 이게. 똥개 같은 놈은 만나는 돌아다니면 쟤는 뭐 범하는 일밖에 없어. 이것도 걔도 삽살개 영리한 개가 돼. 걔는 순종의입니다. 걔는 순종의 상징입니다. 영리한 삽살개 독거가 기고만 자는 마음이 다 엎드렸다. 이래야 이게 공자, 성자, 부처님 아들의 자비의 문중의 자식의 얘기지. 무슨 놈이 만나를 팍 짓밟아가지고 저놈 내 종을 만들었다. 이놈 집구서 망할 소리 잡고 쓰는 게 불교 미래가 있네. 잘되는 하나도 못 봤어 솔직히. 사업도 안 되고 다 안 돼 내가 본 게. 이 연동이 저것도 찍어가지고 어디를 아이고만 대통령. 우리 너무 말을 잘못해가 이래 말 잘못 글자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런 말이. 겨자되면 문중에 그 뭐를 누구를 한국밖에 뭐 짓부세고 진이게 봐요. 우리가 얼마나 자학을 했는가. 자학심리가 마침내 자살해요. 왜 자기 마음을 자꾸 짓밟아? 왜 그래 왜? 자기 마음을 사랑 못하는 인간이 자기 육체 사랑하는 인간이 옆에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지 말고 아이고 그러지 마라. 이웃사랑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쟤들 하는 소리. 항상 이웃사랑하래. 인간 이 집에 있는 네 속부터 네 가슴부터 그 다음에 네 형제 친척부터 시작하라. 이래나 부모부터 해가지고 동장부터 노동다 이래서 그 자연선미 그런 이상한 동장꾼 호롱꾼 인생 호롱꾼 조선민족이 뭐가 또 시원한 게 있어. 호랑 하나 컴컴해 집구석 컴컴해서 만날 날아가는 비행기가 다 떨어지고 뭐 우짜 작정이나 작정이야. 얘 저 사람을 공부 좀 해줘. 공부 좀. 저 다란이 왜 안 돼? 내가 안 먹는 게 안 되겠어 이 나라가. 심여장고 대단한 집에 가든 밤마다 7편 꼭 자고 자야죠. 심여장고 대단한 7편만 치면요 우리의 이 월드계에서 지구상이 불국토 돼요. 여봐요 불국토 됩니다. 돼요.
그냥 앉아서 뭐 콧구멍에 숨 쉬는 거 안 되거든. 7분 철학했잖아. 대단한 거. 남의 영리한 놈은 안 해도 돼. 안 하기 왜 안 해? 내 새벽으로 연구를 한번 들어봐. 그러면 눈물 콧물 힐고 다 나요. 한번 들어봐. 내가 또 새벽에 신이 내려바라고 또. 근데 안 와. 뭐 와가지고 연구도 좀 듣고 이래지. 아이고, 참 속을 쓰니까. 아이고, 내 죽고 나면 정말로 좀 서럽기다 싶구나. 아이고, 나를 싫다고 어디 안 온 놈도 있어, 이게. 아이고, 그래서 나 같은 놈 꺼지고 나면 백년에 하나 나기 힘들어. 이 텔레비 니 잘 들어놔라. 니가 되는 거야. 그래 봐. 여기서 항복했단 말을 바꿔요. 그러한 마음, 원함과 분노와 저주와 슬픈 마음들이 팍 사가라졌다, 팍 엎드렸다, 가라앉아버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마음의 대지, 열애장, 신인지 지장모살 몸속으로 다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 더 재밌고 더 시적이고, 정말로 이게 불교를 아는 우리 불자들이 이 법원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불운함이 다란히 잘 나옵니다. 이 얼마나 말 잘하는 양반 나와요. 봐요. 불운함이 다란히 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 발에 절하고 잘하였다. 저는 먼 법으로 견제가 돌린 일이 없어 싸우면 벌써 얘기가 이래된 게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아니, 저 사람 나는 시살 때도 모르잖아. 아이고, 쓰고 죽겠네. 시살 때도 올게 아나? 5살도 지금 많이 흥분해가지고. 어? 어디나? 아까 그것도 신명이한테 막 뛰가네. 가만히 있으면 어디라? 477. 그래, 우발이. 야, 목건이 나온다. 목건년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 발에 절하고 사려다. 저는 처음 길에서 같이 가다가 우주 나가야 낮에 세가세파를 만나 그들에게 열애어 가르치민 인연에 대한 기쁨 제가 급한 심마여 두개 통합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제게 가사가 모험에 입혀지고 수연과 못하리 저절로 떨어지게 되셨나이다. 제가 시방에 노리는데 그림이 없고 신통을 바람이었더니 나라하니 되어 싸움에 세종께서만이 아니고 시방의 열애들께서도 제 신통력이 밝고 청정하야 자제하고 두려움이 없음을 찬탄하시나이다. 부처님께서 원통에 대한 것을 물으시니 제 생각 같아서는 말고 고요한 대로 돌아가서 마음에 빛이 나도록 마치 흐린 물을 가라앉아 오래되면 맑아지듯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여기에 보면요, 신통 얘기가 나오는데요. 신통은 쉽게 말하면은, 요즘은 이 전기 있잖아요. 전기 가지고 온갖 게 다 나와서 30살 동안 제주를 다 부립니까? 이것처럼 정신력, 초정신, 초능력을 가지고 뭘 하면은, 뭐 엄청난 일이 집을 그냥 든다든가, 바깥에 차를 여기에 다 몰아넣는다든가, 이건 이 안에 다 넣어도 그냥 남아. 시방세계 사람을 우리가 다 집어넣어도 이건 대보살만 가능하지. 사실은 여기에 목건년 제조가 있는데, 자, 이런 신통 얘기 중에도 여기 뭐냐 하면은, 여기서 뭐 인연법을 깨달았다 이랬거든요. 여기 보면 낮에 가서 가섭파 삼형제가 길을 가는데, 당신은 스승은 뭘 가르치느냐 물으니까, 마음법은 인연이 있으면 마음법이 생하고, 인연이 멸하면 마음법이 멸합니다 이랬거든. 인연생 종종 만법하고 인연멸 종종 만법입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니까 그것을 호련히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냐면 그때까지는 뭘 깨달았는가 하면은 이분이 출가하기 전에 벌써 제자가 수천만이다 그러겠어요. 수천. 이분이 외도의 선생이었어요. 목건이 아니 가섭법을 사리분들 불이 참 친했다고. 그렇게 벌써 자기 제자도 많고 수승한 지혜가 있는데 항상 논리에 대해서 그렇게 투철하게 받았는데 자기가 공부를 하고 보니까 끝에 가보니까 다 허망한 걸 알았거든.
그런데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나니 확 눈이 덮였어. 마음의 눈이 열렸거든요. 맞거든. 인연이 있으면 꽃도 되고 뭐도 되고 흩어지고, 인연이 없으면 꽃이고 나발이고 천냐고 다 없는 걸 가지고 이제 이때까지 내가 말로 그리고 실없는 짓을 했다는 걸 압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 앞에 더 가니까 저절로 보면 수염이 뚝 떨어지고, 수염이 떨어졌다는 말은 생로병사가 사라졌다 이 소리야. 자, 지금부터 생로병사 없어지는 마음을 그 부연하잖아. 그래서 이런 양반은 부처님 보자마자 수염 머리 다 깎아서 생로병사를 면하는데 우리 지금 못하고 앉았어 지금 뭐를. 그러니까 우리도 생로병사 없는 마음을 알긴 알고 가자고. 집에 가자. 알긴 알고 뭐 한번 해보면 돼. 생로병사 없는 마음. 숨을 쉬지 말고 한참 있어 보면은 숨 쉬나 안 쉬나 상관없이 안에서 막 말똥말똥한 정신은 그대로 있어요. 네? 그놈이 본게 이놈이 죽겠다고 발광하면 발광하는 걸 그냥 알고 있어 그냥. 숨하고는 상관도 없어. 이 육체가 기계가 헐떡거리가지고 산소가 들어가서 타고 발동기마다 치프치프 해야 되는 게 그거지. 우리 이걸 좀 잡고 있으라고. 그거를. 그게 내 것이라. 그 외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손과 덕으로 왔다가 손과 덕으로 가는 거는 내 게 아닙니다. 예. 집에도 보고 집에 주인 양반도 헐떡거리거든. 내 거 아닌 줄 아시고 오늘부터 뭐 기권하고 나한테 오시고 선생가 어린지 좋을게요. 헐떡거리는 내 거 아니라 왔다 금방 왔는데 뭐. 하여간 뭐를 여기 알아야 되는가. 물론 신통 자제한 어른인데 서절로 딱 부처님 이실력으로 했다는 게 참 좋습니다. 항상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함부로 까불면 안 돼요. 여보면 뭐 지 어떤 실력으로 내 실력으로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자기 실력은 없습니다. 내 실력에는 요리 있습니까? 아니 첫째 이 지구가 나를 안 받치면 난 의지할 데가 없는데 뭐 큰 소리 그랬죠. 그 지구의 승리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머리가 수염이 갈라진다면 생로병사를 면해버렸어요. 초이식이식이 사라졌다. 그 다음에 머리가 깎아졌다. 처음엔 가사가 빌었다 이랬어요. 보면 가사를 입었다는 게, 이 가사라는 게 뭐냐 하면은 부처님은 이밀, 어밀, 신밀이 가피력을 받았다 이 소리라고 이 말이야. 부처님은 가피력을 입었다 이 소리가 가사장삼을 입었다 이래야 돼. 사실은 가사장삼이 있는 거는 부처님은 가피력을 입으려고 하는 거라. 네? 그러한 수행의복을 입었다는 자체가 벌써 가피력을 받고 있는 거라. 투명한 유리가 아니면 빛이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수행성이 갖춰야 될 복장을 하지 아니하면 그게 의식에 그렇게 변형이 오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있느냐. 그 다음에 머리가 깎였다. 번뇌망상이 사라졌다. 머리가 깎였다 하면 제7식이 사라졌다 이 소리야. 수염이 떨어졌다. 육식의 육걸이 사라졌거든. 그래서 전에 가가지고 수염이 긴 할배가 있거든. 생로병사 못한 할배인 줄 알고 수염 없는 여러 보살들 요래 조금 그리는 걸 보고 왜 보살들은 수염이 좀 많지 않냐 묻대. 집에 있는 사모님 얼굴 자세히가 뒤다봐라. 사모님도 노란티가 조금 낫다 이러면 그건데 그거 아주 없으면 그건 아주 안 된다. 낯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난 많은데 그 사실은 뭐냐 하면은 요 보살들이 요 수염이 좀 많지 노래 살짝 난 거는 무슨 뜻이냐. 장부의 상을 보인 거라. 대장부상. 대장부라는 상이라. 여성의 상이 아니고 단 곱게 거들고 푹뚝 여성같이 해놓은 것은 바로 대자대비한 그 마음 심상이 바로 여성적이라 하는 걸 상징했을 뿐이라. 네? 우리가 불교에서 그 열애라고 하는 여자를 갖다가 그렇게 많이 썼는데 왜 기짐 여자를 썼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따지는데 이 여는 우리말로 버레포를 말해요. 버레포를 요새 말로. 하나의 청어한 텅 비어있는 삶의 쉽게 말하면 충만한 공을 갖다 꽉 차있는 공을 상징하는 글자로는 이 계집여자밖에 없어요. 달리 표현할 글자가 없어요. 그래 이 여자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이미 깨달음 얻은 여자 초이식의 세계를 열악해요. 그건 뭐냐면 텅 비어있어. 비어있는데 그 안에 뭐가 꽉 찼다. 이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수염 같은 거, 이 수염이 사라졌다 하면 생로병사 없음이요 머리털이 없다 하면 칠식이 사라졌어. 그러니까 칠식이 사라졌으면 마지막에 남는 건 뭐래? 장식만 남았거든. 이래 장식만 남았다. 장식만 남았는데 그 장식을 아름답게 장엄한 양반들은 보살이라 그래. 보살은 화가는 수가 있어. 의식을 제7식을 갖다가 불국토를 장엄하는 에너지로 쓴 양반들을 보살 마살에서 관을 쓰고 있다.
이것도 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그것이 함부로 지키는 사람한테. 내가 사자고 하라 했지. 사자가 뭐 겁을 내나 겁 안 내. 이런 놈한테 듣지 못 들어 죽었다 깨나. 그거 왜 쓰고 묵은 걸 쓰고 보살 댕기고 물어보라고. 세상에 청빈하게 살아라, 가난하게 살아라, 거지거지 살아라, 아주 겸손해야 된다 해놓고는 저래 가면 보살들은 온통 금은 무화로 징징 남아가지고 이율 배반으로 떠선 그것만 곧지 않나?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형설의 예술이라. 법문이에요, 법문. 보살들은 머리를 지단하게 길었지. 길어가지고 번쩍번쩍 빛나는 그 보관을 쓰고 있는 건 뭔 뜻이냐? 그 의식을 하나하나의 좋은 에너지로 부처님 장롱의 에너지로 써가지고 꾸몄다 있습니다. 그리고 스님네는 박박 깎아는 뭐냐? 이제 제 철식을 털어버렸다. 이 세상에 지저분한 속된 의식을 썰어버렸다 이 소리다. 그 다음에 부처님은 마침내 그 관까지도 벗어버리고 머리 위에 머리가 하나 툭, 이게 육개입니다. 머리 위에 머리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건 뭐냐? 저 부처님은 무량한 재물 세계를 이후에 장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미간됐고 이 상방으로 광명을 위해 정수리로 광명을 놨다 하면 막 신주가 나오고 그 광명 속에는 무량한 재물들이 막 들어. 이 부처님 세계 얘기하면 막 참 우리 막 기도 앞이 캄캄해. 그러니까 요청하고 어쨌든 이 양반은 인연으로 깨달았으니 우리도 인연을 통해서 깨닫도록 합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라는 게 어디서 왔는가? 우리 아버지 잠 안 자고 맥주 실무신 나가고 나를 만드는 걸 생각하면 돼. 그래가지고 뻐득뻐득하다고 죽어서 꺼지는 거 생각하면 12년 다 됐어. 아니 꽃이 피다가 마침내 없어지는 것도 있어. 꽃도 가만히 찾아봐. 뿌리에 있느냐 헐게 있느냐 나무에 있느냐 꽃들에 있는 거 없어. 그런데 뭐가 하나 피다가 마침내 어디로 가는 것도 없지. 하나의 씨알만 남지. 그 씨알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잎도 있고 줄기도 있고 꽃도 있고 향기도 있고 다 있네 또. 그런데 그놈이 또 재미나는 거는 이 씨앗이 싹이 싸고 놀 때는 씨앗은 온데간데 없고 엉뚱한 게 툭 피어올라요. 씨앗과는 전혀 다른 게 올라요. 바로 이 정신이 뭐냐? 씨앗이 하나로 미랄이라고 하는 예수의 그 얘기는 성경의 얘기는 바로 보살들을 닦는 보리 안옥다라 삼명산 보리 보리를 닦는 사람들의 삼김설이라고. 바로 미랄이 하나 썩으면 뭐가 싹이 나오는데 싹은 밀도 아니고 뭐도 아니라 맞지? 그런데 밀은 온데간데 없지.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지는 거야. 우리도 이 세상에 이름도 뭐도 없이 비다구도 없이 살다가 그러면서 나의 새로운 종자가 하나 이 지구상에 꽉 차기를 기원하면서 오늘도 뵈어서 만나고 다음 저주처럼 말씀드리겠습니다.